안녕하세요. 6월 13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거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새날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응답하여 주옵시고, 시카고 빌라델비아 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국의 상황이 심히 위중한 가운데 있습니다. 부정선거로 아버지, 부정으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속히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것 친히 간섭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379장, 예전 찬송가는 42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당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출애굽기 10장으로 갑니다.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로 10절까지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내일 메뚜기로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들에 너희를 위하여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비와 내 조상이 세상에 있어 오므로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 나오니 바로의 친아들이 그에게 고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는 누구누구뇨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 하게 함과 일반인이라 삼갈지어다.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그는 불과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애굽 땅 위에 들어 메뚜기로 애굽 땅에 올라와서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통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에 미쳐 통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러라. 메뚜기가 온 지면에 덮여 나름에 땅이 어둡게 되었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전경에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곳은 남지 아니었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일어서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특자하였으니 청컨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이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지경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었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 본문은 유혹에서 이기려면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피할 수 없는 것이 유혹이죠. 인간은 누구나 유혹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유혹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나이 40을 부록이라 그렇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혹을 받을 때 어떤 사람들은 유혹을 뿌리치고 승리하는가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유혹에 빠져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다 지갑을 주었습니다. 지갑에는 신분증과 몇 가지 카드와 돈 수백 불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지갑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 고스란히 주인에게 돌려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돈은 빼고 지갑만 돌려줄 수도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의 유혹에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삼손은 들릴라의 꿰에 빠져서 능력의 근원인 머리 깎는 것을 말했습니다. 반면에 유혹을 뿌리치고 승리한 사람들도 있죠.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라는 그 시험을 통과했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뿌리쳤고 다니엘은 하나님이 금하신 음식 먹기를 거절함으로 믿음의 절개를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의 이 별명은 시험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은 사람들을 유혹에 넘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끊임없이 자기를 때로는 우는 사자와 같이 또 광명한 천사와 같이 자기를 가장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믿는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이죠. 그렇게 한 번 해도 괜찮아. 한 번쯤 한다고 달라져? 다들 그렇게 하는데 너만 그럴 필요 없어. 이렇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바로가 사단의 사주를 받은 바로가 모세를 유혹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로는 사단의 하수인으로서 모세와 이스라엘을 유혹하려고 갖은 모략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이 재앙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시험의 강도를 더해갔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대리인 모세와 그리고 사단의 대리인인 이 애굽의 바로와의 그런 대결입니다.
하나는 바로를 하수인으로 내세워서 모세를 넘어뜨리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갖은 바람에 다했습니다. 여러분, 바로는 하나님으로부터 7번이나 되는 재앙을 받았지만 해도 조금도 꿈쩍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사단의 유혹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2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동안 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7번에 걸친 엄청난 재앙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바로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다시 바로에게 들어가라. 여러분, 이때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순간적으로 자기의 사명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바로의 마음이 꺾이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강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되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부정선거로 당선된 한국의 가짜 대통령 이재명을 생각하면 치가 떨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강팍할 수 있을까? 그렇게 격렬하게 시위하고 또 부정선거 반대 운동을 해도 열매는 없고 이럴 때 우리가 낙심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재명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여러분, 이재명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의 표징을 보이게 위함이다.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서 도무지 흔들림이 없어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일본이 끝까지 완강해서 미국에 선전포고를 하고 끝까지 전쟁을 한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되어진 겁니다. 결국은 이 일본이 패망함을 통해서 조선이 해방이 된 것이죠. 하나님도 말씀하시죠. 이 일을 통해 또 하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겠다. 그리고 그 표징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의 귀에 들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심판하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에 3절에서 어느 때까지 겸비치 않겠느냐.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더 강팍해졌어요. 재앙을 받으면서도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결국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이도 그럴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어간에 나라가 얼마나 망가질까 걱정이 되긴 하지만 여러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은 아무리 전쟁이 맹렬할지라도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여러분,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이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 유혹을 이기는 비결은 절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가 돌이켜 생각을 하지 않자 이번에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호소하죠. 7절을 보면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고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함정을 파는 일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또 시편 9편 55절에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일은, 부정을 행하는 일은 스스로 자기 함정을 파는 일입니다.
자기가 이 판 함정에 모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이 불순종은 멸망에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이 결국 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멸망당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3장 6절에 의인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주인을 패망케 한다. 이 바로는 신하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모세를 다시 불러들였죠. 8절 이하를 보면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가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는 누구누구뇨? 라고 묻습니다. 모세는 대답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지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러자 모세가 이 바로가 말하죠.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하게 함과 일반인이라 삼같지어다.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바로는 제안을 하죠. 가족들은 놔두고 가라. 어린 것들은 놔두고 가라. 우양은 놔두고 가라. 남정들만 가라.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남자들만 가면 결국 돌아올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것이 사단의 유혹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교회는 다니되 너무 열심히 다니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되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갖되 적당히 믿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어요. 비록 모세는 바로 앞에서 쫓겨났지만 바로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8번째 재앙을 내리셨죠. 12절 이하를 보게 되면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에 미쳐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러라. 메뚜기가 온 지면에 덮여 나름에 땅이 어둡게 되었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전경의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었더라. 여러분, 어떤 유혹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상황이 악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하지 않고 초지일관 믿음으로 나갈 때 아무리 유혹이 강할지라도 여러분 승리는 우리의 것임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살면서 삶에 또 신앙생활에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맹렬한 유혹이 폭풍이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임을 믿고 결코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더라도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초지일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오늘은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